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요. 기독교는 전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살아왔듯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가면 삽니다. 최근에 이 미디어 플랫폼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OTT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넷플릭스나 또 이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 다양한 OTT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 드라마들은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굉장한 파괴력이나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특히나 그 안에서조차도 넷플릭스에서도 K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 드라마 중에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수리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송혜교가 나오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개봉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다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K-드라마가 어느새 한국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들은 덜어 있긴 했으나 이 두 개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조롱의 수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리남에서는 마약을 판매하는 이 조폭이 실제로는 목사님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드라마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살인하고 또 마약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범죄의 심각한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장로님이나 집사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글로리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바로 이 목사님의 딸로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마약 중독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한 번은 그 딸의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와요. 학교 폭력을 하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드라마에 잠깐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킥킥대고 웃어요. 피해를 입은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설교는 어떠할까요? 맞았으니까 들이댄다. 또 돼야 된다. 상당히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 밑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깔깔깔 웃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다 당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폭력을 당한 친구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맞았다고요? 드라이기로 화상을 입고 온몸에 흉터를 가지고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게 된 계기가 목사님의 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딸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괴롭히고요. 그런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신에 대한 관념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바로 이 피해자 입장의 관점에서 드라마를 쫓아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게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도 그 드라마를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기독교 교회가 되게 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갖게 돼요. 그리고 피해자는 결국 대화 중에 어떤 말을 해요? 너가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다 큰 다음에 그 가해자에게 물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목사의 딸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신은 없는 거야 라는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그 기독교인들과 혹은 종교 기득권을 가진 목사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OTT라고 하는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K-드라마에서 기독교는 경멸의 대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제2의 선교국가인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떠한 실체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그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충격이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해요. 결국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멸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요. 아주 소름 끼치게 만들어요. 기독교가 가진 외식에 사람들이 진절머리 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기독교가 이토록 모질구나. 겉과 속이 너무 다르구나. 겉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속은 폭력자이며 또한 마약과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경멸을 받고 나면 이 다음 단계는 전멸입니다. 기독교는 모두가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영상 찍었듯이 소멸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인에게 조롱을 받는, 특히나 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토록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선교적인 굉장한 아주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의회복음 혹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기독교가 어땠냐면 수많은 프로그램과 물량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세계적으로 메가처치, 10대 대형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유명한 대형 교회, 성공한 큰 목사님들을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았어요. 심지어 세계 3대 종교가 한국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전 세계 제일 큰 단일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또한 주사파, 태양교, 김일성, 이 3대 종교가 한반도에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프레임은 성공한 목회자를 양산했고 세계적인 추앙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종교 프레임이 성경적인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답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한 프레임이 결국 나온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좋은 비법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러한 교회들을 다니면 삶의 윤택함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는 참 독특한 기독교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많은 교회에 다니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만큼의 많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혹은 형식적 기독교인으로 남는 일들이 정말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의 취소와 또 안식일, 능동순종에 대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해석의 차이에 따른 종교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이 깊은 아픔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과 가식이라고 하는 종교인을 낳는 율법의 길을 걸어온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멸. 이런 것들은 바로 기독교의 율법화의 하나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이 영상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저희 영상 사역의 중심축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의 영에 대한 분별이에요. 시작서부터 그것을 모토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러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기독교인 것 같지만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그렇지 않은 이 사탄의 무리, 뱀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영상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과 구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짜 기독교,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떠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3, 24, 25장의 얘기예요. 진짜인 사람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의 무리들 속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그러한 이 구별과 분별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소수의 성도들, 예배자들,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 자 된 백성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아니라 형식화되고 조건화되고 그 다음에 자기 욕망화되는 그러한 생명 없는 종교인들로 넘쳐나는 기독교, 그것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조롱하는 가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그렇게 조롱받는 경멸의 대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기독교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화되고 세속화되고 이 기복주의화된 물질 문명에 야합하게 된 가짜 기독교는 결국은 종교 통합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태로 간다면 세상에 바라보고 있는 그 조롱과 경멸의 대상인 기독교는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 드라마를 통해, 그러한 영상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건물 안에 있는 기독교를 경멸의 대상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을 조롱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기독교 안에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미디어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한국 기독교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수리남이나 더 글로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 본질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 이러한 진리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이 경멸하는 그런 가짜를 우리는 숭상했고 만들어왔고 따라왔고 그거를 추앙했단 말이죠. 그것이 올바른 건 줄 알고 큰 교회, 정통이고 인기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가짜들을, 그러한 시스템을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가짜 플랫폼을 따라간 기독교를 우린 거부하자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예요. 세상이 조롱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없어져야 되는, 소멸되어야 될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 우린 그것을 찾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분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부탁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신천지 교인을 만났는데 신천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어이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도 싶어요. 그러나 그러한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 회복을 강력하게 외쳐야 되고, 여러분 지금의 이 한국교회의 목회 시스템은 과거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 욕구 중심의 인본적인 중심의
어떤 기득권이 짜놓은 플랫폼 안에 들어가갖고 그저 거기에 연연하는 식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진짜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를 찾아야 돼. 진리를 갈급해야 돼.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욕구, 욕망, 육신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이 변질된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혁하는 그러한 종교운동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기독교가 율법화 될 것이냐, 아니 종교화 될 것이냐, 기독교가 본질로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본질 회복으로 가야지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지도 모르는데요. 종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종교는 인본과 율법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하면 좋으냐면 기독교 말 자체에 답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핵심적인 모토는 뭐냐면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신적인 주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행동,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만드는, 자기 욕망을 성취하게 만드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이에요. 다시 여러분 명심하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그 종교가 뭐냐 하면은 행동, 행위로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산속에 가고 교육을 받고 치료를 받고 노력을 하고 태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회초리도 맞으면서 뭐 하라고요? 그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라고.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복음인 거예요. 의의 복음. 여러분, 태도를 고치고 좋아 보이죠? 인간의 행동 수정하고 좋아 보여요. 경건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도 잘 내고 뭔가 충성하고 뭔가 잘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것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불의함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몇 가지 행동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근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다고 산에 앉아서 도 닦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안에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을 반성하고 때리고 혼내고 훈육하고 가르친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 본성이고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인간 자체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거듭남의 진리.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을 씻고 이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이 본성이 없는 성령으로 본성이 뒤바뀐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요. 이것이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행동 행위로 몇 가지 태도나 혹은 마음의 욕심 버리겠다. 혹은 십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행동 수정하게 하겠다. 죄 안 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 안식교, 능동순종 다 그 길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진리 구속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서부터 구원의 취소, 안식일 다 뭐예요? 이 기독교의 본래 진리인 십자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주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조건이나 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고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도 죄지면 취소된다. 이런 개념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종교라고 하는 거, 종교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세력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부분을 왜곡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걸 통해 본격적으로 기독교 안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뒤바꾸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뭐로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통해 세계화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율법 아래 두기 위하여 이 기독교의 죄를 시작서부터 1단계에서 행동, 행위, 선악과를 먹는 행동, 행위의 불순종으로 규정을 해서 인간의 죄의 근원이 행동, 행위의 잘못됨,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의 문제를 두면서 결국은 구원의 문제도 행동 수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행동 수정을 인간이 못하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와서,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피조물 중에 가장 빠른 분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분을 믿어 율법의 의를 다시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 다시요.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온다고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 실체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마디 더 하고 내려올게요.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수리남 글로리의 문제를 통해 개신교의 문제를 뭐라고 봤냐면은 결국은 겉과 속이 다른, 그저 겉은 기독교인 경건한데 속은 악마인 채로 남아있는 그 상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그저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 장착하고 있는 가짜들, 인형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저는 이러한 이 행동, 행위를 중심으로 한 종교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율법과 의의 복음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은 능동순종 말은 좋아요. 구원의 취소 말은 좋아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자. 죄 지으니까 막 산다고 하니까 죄 짓는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 구원의 취소의 내용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 행위에 집중한 외식과 가식의 종교인 만드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는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반성도 회개도 후회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 봐라, 너 의인이라고 되는데 왜 아직도 죄가 있다 그러느냐. 죄진 거 그런 거 너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의인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신병자들 어디 병동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하나의 종교 세력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걸
딱 덮어놓고 나서 이 인간의 속은 시커멓게 썩은 악마화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인간의 뿌리를 뽑아야죠. 인간의 죄라고 하는 근원에 대해서 손을 대야죠. 인간이 피조물인데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들끓는 이 욕망이 들끓는 이 죄의 근원에 대한 얘기에 거기에 손을 대야죠.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공론화하지 않아요. 신학이 이게 다 하나로 한 통속이라 이걸 배제시킨 거예요, 지금. 신학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신학인 거예요, 이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 성도들이 알면 까무러칠 얘기예요, 이게. 그걸 누가 한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 세계 개혁주의라고 하는 5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이걸 다 덮어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는 개혁주의가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장로교회가 대부분이 율법화된 그런 시스템 안에 그렇게 장로 권사되는 이 목적 달성과 성전 지는 데 이 집중하게 되고 세계적인 이 거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율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율법은 뭐예요? 인간의 죄를 말하면 율법화가 안 돼요. 행동, 행위로 가야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사람을 통치, 지배. 그러니까 여러분 릴레이 기도 뭐 이런 걸 해갖고 계속해서 사업 번창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절경금 내서 축복 엄청 하고 헌금 쌓아놓고 이름 다 불러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성전 건축에 이 자동차 헌금에 이 기도원 버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서 구축해놓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 다른 데 못 쳐다보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계속 프로그램 돌려갖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 노예 전락을 시켜버리는 시스템은 이게 바로 장로교라고 하는 독특한 율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분별이 되면 불편해지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요. 기독교는 전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 불편한 진실을 거부하는 한 소멸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반드시 이걸 드러내야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살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이 살아왔듯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가면 삽니다. 진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요. 물론 예수님 붙잡는 순간 건물 버려야 되고 목사님의 명예와 권위와 총애와 교단과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겠지만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런 앞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러한 율법과 이런 종교에 대한 실체 그 음모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지금처럼 덮여버리고 행동 행위로 되면 교회는 템플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종교, 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람 만들어내기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템플스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반드시 종교화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 종교화의 길을 거부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재해석되고 공론화되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그 들끓는 신이 되고자 했던 불의함에 대한 그러한 발견,
그것에 대한 집중, 신학화가 되면 십자가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이 종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가름하는 중심의 핵심이 율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종교 전쟁의 핵심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강조를 해드리면은 성경에 있는 율법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복음 설교 불가능해집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지어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매우 중요한 거고 율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민감한 거예요. 다시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설교라고 하는 건 성경 갖고 해요. 한글로 된 거요. 뭐 미국어로도. 어느 본문이나 펴서 설교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설교의 해석과 적용이 율법화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율법 설교가 될 수 있고 복음 설교가 될 수 있어요. 딱히 내가 십계명을 설교하지 않아도 성경의 내용을 율법으로 설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설교가 율법의 중심적인 설교라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개혁주의가 능동순종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능동순종, 심지어 예수님도 지켜야 하는 문자적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말하는 모든 부류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에 무지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나 어떤 하고 안 하고 600 몇 가지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한 율법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규칙을 말하려고 성경이 동원되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힌트에 대해서,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좋은 힌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의로움을 얻는 내용을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그 의에 대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질문하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을 해설하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정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래, 율법을 절대로 법칙이나 규칙이 아닌 복음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다시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유일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기록됐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단 말이에요. 뭘 지키라, 뭐 하지 마라. 구원의 진리가 하라 하지 마라로 기록됐으니까 다 속는단 말이에요. 뭐 안 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로.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심지어 거듭나는 길, 성령 받는 길이 너무 멀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죠.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산상수훈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 요절에서도 로마서 3장 20절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규칙, 헌법이 아니고 구원의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포맷이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역할을 율법이 한다고요.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법은 행동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에서 유일한 인간의 마음의 불의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지 지키는 법이 아니라고. 그 성경 전체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춰내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조차,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다윗조차 마음의 합한 자인 다윗이기에, 다윗이니까 그의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가 결코 신이 아니고 왕이지만 실제 하나님적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그를 구원의 길, 그 과정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체인 죄를 드러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는 법,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헌법이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인데 이건 프로세스가 있어.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이것이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과정. 인간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씻는 거예요. 씻음. 그 씻음뿐만 아니죠. 인간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영원한 구원계, 창세전 구속 언약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고 그래서 노뱀인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형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진리는 십자가, 그 안에서 죄를, 우리의 온전한 죄를 씻어짐과 인간의 거듭남의 진리, 놀랍게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까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의로움의 모든 법이 율법으로 계시된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고의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것들을, 이걸 안 보기로 작정한 것이 신학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이 집단적으로 율법을 자동적으로 하고 안 하고 행동으로 무조건 규정을 하고서 그 행동 행위에 대한 대체품이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걸 갖다 넣어놓고, 결국은 십자가도 순종이고 안식일 지킨 것도 순종이고 부모 공경한 것도 순종이고, 그래서 그 순종이 제 첫째 아담을 대신했고, 이런 프레임을 다 넣어갖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함으로 인간 자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걸로 게임 끝! 사형리. 그러고서 인간은 절대로 변화없는, 그저 말뿐인 외식으로 둘둘 말린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사탄의 속으로 완전히
덮여버린 상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상태가 지금 전 세계 개혁주의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의 속이다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실체가 이와 같이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위선자들아! 겉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속은 사탄의 무리들아. 변화가 없다 이 말이야. 그거 만드는데 엄청나게 헌신한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추종하는 분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세요. 이 영상을 간혹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고 댓글도 주시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쯤 연구하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완전했다? 인간이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웨스트민스터의 문제가 뭐예요? 아담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 다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셔서 그걸 믿고 점수 맞고 목사 되고 그거 뭐 신앙 고백하면 세례 받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이런 조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납득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그 후손의 구원이 다를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구속 언약과 일치됩니까 이게? 어떻게 아담만 열애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율법을 덮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율법을 행동행위로 만들어 놓는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안식교가 나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듣나 저기서 듣나 똑같으니까. 안식교가 십계명 지켜야 돼. 토요일날 11시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그거 아니면 구원 취소돼. 이런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는 이유가 똑같으니까 교회랑. 토요일날 11시냐 주일 11시냐 차이지 똑같거든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뭐 텔레비 드라마나 여러 가지 또 이 예능 프로가 전부 갈등에 대한 굉장히 많죠. 가정적으로 뭐 자녀 많은 갈등.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 솔루션이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애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는 이것은 행동행위 교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몇 가지 지킨다고 여러분 정말 자기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겨우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아무리 수준 높아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최근에 앤드류 강이 만든 영상이 10만 명을 찍었길래 제가 들어봤더니 결국 그 사람이 왜 신앙은 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10만 명이 봤더라고요. 여러분 인격의 성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에서 뱅뱅 도는 거고 정도의 차이일 뿐 그저 윤리 도덕의 수준을 못 벗어요. 그것은 인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목숨 거는 진짜 진정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저 그냥 김창옥 씨가 하는 강연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게 안식교의 한계란 말이에요. 절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절대 십자가로 끌고 가거나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듭나는 성령 받는 일에 절대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요. 안식교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갈 뿐이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두면 도덕윤리는 상당히 의식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여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마약을 안 하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칭송을 해도 절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경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사역밖에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모든 모욕과 오욕과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 불의한 인간의 마음을 그래도 끝없이 정죄하고 그것이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일!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끝없이 전해져야 되는 건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우리의 이 본성은 십자가에 밖에는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 진리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끝없이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행동 수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11조를 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죄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율법화가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단 한 번도 심령에 터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율법화가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행동, 행위란 말이에요. 겉사람에 대한 거란 말이죠. 단 한 번도 마음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건 외식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 겉사람들, 속마음은 은큼한 뱀의 꽈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이해되면 우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영혼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 뱀의 소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여러분의 속이 시커먼 동굴이라고. 여러분의 속이 뱀의 꽈리 튼 곳이라고. 그곳에서 결국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것이 자기 사랑이 들끓는 한 아무리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가정 좋아 보이는 인격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기쁨 결국에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솔루션도 뭐다? 외식이다. 솔루션도 결국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원적인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적 갈등의 해결의 근원은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자. 그 쓴뿌리 뱀의 꽈리를 다 없애버리지 않는 한 무슨 솔루션이 가능한데? 단기 처방? 그저 행동 하나 고쳐서 아니요 반복하게 만들거나 그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엄마한테 험한 말 안 하는 행동하는 그 참아내는 거? 그걸로 솔루션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도 외식 겉사람 만들어서 행동 몇 가지 고쳐서 그 속에 웅큼한 거 하나도 못 고치게 만드는 결국 세상이 경멸하는 그 기독교를 그저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율법이랑 다른 거예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 마음은 죽었는데 겉으로 웃어야 되는 상황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요. 그 아픔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 빈 공간, 그러한 죄의 속을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유함.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하나님의 임재,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기독교가 이미 마련해놓은 놀라운 은혜의 이러한 자리들, 기회들을 우리 다 날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도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놈의 체면 때문에. 우린 너무나 외식적인 겉사람에 집중하느라고 이미 땅속에 묻혀야 될 옛사람이 나돌아다니는 바람에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속으로는 마약쟁이면서 겉으로는 이 목사인 척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고 이러한 외식과 가식에 엄청난
이런 썩은 무리들로 변해가는 이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복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율법의 길을 이제 분별하여 여러분이 이 율법,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 덕지덕지 덮고 있는 이 엄청난 세력들과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신학적인 세계적인 종교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종교인들은 그렇게 갈 거예요. 안식교 안 바꾸죠. 능동순종 제가 볼 때는 주님 올 때까지 안 바꿉니다. 구원의 취소 더 극렬하게 더 난리치겠죠. 구원파 엄청 날 겁니다. 소수의 무리들로 이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 여전히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러한 중간에 있는 이 성도들, 제가 만난 신천지 교인 같은 그런 분들, 그 영혼은 어떡하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혹은 이러한 갈등 속에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 더 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또 이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 안에서 정말 겉만 치장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교회 이제 힘들어. 이제 신앙도 힘들어. 기독교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돈도 들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기독교에 지쳐버린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또한 이렇게 대세가 흘러가는 이걸 이대로 놔둔다면 기독교는 공멸의 길로 가고 나중에 소멸돼서 사라져버린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과 아울러 율법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이러한 진리 앞에 서서 정말 자기의 죄를, 욕심을, 욕망을 정말 이걸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다 던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거듭나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다 바뀜으로 자기 영광 구하는 이 종교와 기독교와 교회, 목회, 기독권, 성직권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광만 추구하는, 정말 그래서 소수의 기독교인들, 그렇게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뚝 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불러냄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시대마다 몇 사람이 되지 않았던,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고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함의 추락이 먹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뽑아내는 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선택의 이 진리. 여러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느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모두가 기독교를 욕할 때 기독교를 떠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길을 더욱 찾아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이 다 조롱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말 조롱하고 경멸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일 뿐이다. 우리는 그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